오늘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해갖고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블레셋이라는 이 가까운 땅으로 가면 가나안을 가는데 굉장히 가까운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도로 달려갈까 한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돌리신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엔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 군대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논산훈련소를 통과해갖고 거기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군인의 정신을 가졌을 때 각 부대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즉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영적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방 신과의 그 섬기던 그 종교의식과 거기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물들어 있던 그 사상들, 오직 유일신만을 섬겨야 하는 그 사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상을 하나님은 벗겨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농산훈련소에서 무엇을 벗깁니까?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을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함으로 거기서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부대로 배치됐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내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령이 필요한데 이들한테는 영적 무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를 저장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430년 동안 스며들었던 인간 속에 스며들었던 그 죄악의 오염이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에서 그러한 모든 먼지를 털어버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처럼 금방 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겉은 변한 것 같지만 속은 아직도 내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편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방황이 끝나게 되고 믿음의 한 단계를 또 올라서는 것이 되고, 우리가 어때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있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때는 성장하지만 그 시련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에도 이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이 사랑을 계속 보이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이 애굽의 과정은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과정과 또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기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럼 먼저 신명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꼭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는지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저는 흠정영역 성경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흠정역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그냥 하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거기 상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인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거죠.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 시험대 위에 놓으신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너를 거기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분쟁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에서의 이방 신에 대한 그 사상을 낮추심으로
오직 구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군하는 그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태양이 장렬하게 뜨겁게 내려 쬐이는 곳이고, 그늘막이 없는, 견딜 수 없는 낮에는 뜨거운 곳이고, 해가 지면 또 금세 차가워져서 밤의 온도차가 극과 극인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황폐함과 적막함이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메마른 땅이라 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많이 그곳에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맹독의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땅, 아무도 거하지 않는 그곳, 이런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형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편안하게 아주 하면서 편안한 상태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고 1년이 아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왕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면 그 시험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내 속에서 불끈불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위로 섰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한 시험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이러한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할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했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자기의 왕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낮추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에 여전히 이집트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아셨으니까요. 그 세상에 찌들고 물든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음을 아셨기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에 속한 죄와 그 육신적인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노예의 근성을 모조리 언약의 말씀으로 죽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길을 막고 안 들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한테 사랑을 베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을 칠 곳을 찾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이 어두운 자는 못 보고 눈이 뜨인 자는 말씀 속에서 그 비추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먹이게 하시고 땅에서 나지 않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사 먹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식만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들은 황폐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 만나를 보고 경험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좋은 분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라 그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수시로 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인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됨을 저 역시 경험하게 되죠.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에서 나의 죄성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지요. 근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 지내오면서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내 속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맨날 가서 주여 주여 이름하고 부르짖었지만 집에 와서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저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 말은 하면서도 서로가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지옥과 같더라고요. 그 속에서는 감사보다 서로 간의 그 원망 섞인 말 속에서 미움만이 가득해 소망이 없어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긴 터널을 지나면 나을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눈이 가려워서 나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흡족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걸로 만족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말은 있으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안도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생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치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단번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면서 그 지옥과 같았던 원망과 불평,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나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냐?
내가 그 전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부르짖던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아니라 그 부르짖던 그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는 나를 이끄시면서 어느 때까지 네가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님, 나는 안 돼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뒷걸음질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는 나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서는 몇 날 며칠을 회개의 눈물 끊임없이 내 눈물은 눈에서는 하염없이 흐르는 아주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한없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켜보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담긴 이제 말씀을 파고들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와 이 말씀을 한 자 한 자를 하나씩 씹어서 먹듯이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듯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바로 군대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갖고 애굽에 장사할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는가 해가면서 했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모세가 바로 이러한 것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는 저들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뒤에 나 또한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하심으로 그전에 보고 좋았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의 소망이 전적으로 부활의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밝아짐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바로 눈을 떴으나 그전에는 봉사였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나 안진뱅이와 같은 나의 믿음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송과 기도를 드렸지만 깨닫지 못하고 드린 그거는 안진뱅이요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믿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 언제나 말씀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내 심령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가 그전에는 입술로만 주여 나는 먼지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정말 내 뼛속 깊이 내 혈관 속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인하게 하고 내 눈에서는 그 다음부터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저 바로 군대처럼 한순간에 잠겨버리면 그때는 원망과 불평, 탄식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불의에는 강하시고 구원에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됐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로 돌리고 또 돌려야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는 눈이 가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광야로 이끌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 큰 뜻을 깨닫기를 열심히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마귀로부터 경배하라고 시험을 받았을 때 물리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물고기와 수많은 음식 속에서 노동을 했지만 풍요를 즐기면서 먹고 살았던 그 음식의 노예의 그 신분, 우리 속에, 그 생각 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매일 정해진 양만큼만 받아 먹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넘침, 인간의 욕심, 껏 갖다 싸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양만큼만 받아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얘기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들에게 높아져 있는 위상인 이집트의 가치관을 낮추게 하시고므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것이 만나고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네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음에도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